사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가요 30%래요. 그런데 나머지 70%는요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라고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겠죠.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설득의 요소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토스는 말을 들을 때 나의 감정이 움직여지는가,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로고스, 말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이 말이 논리적인가 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죠. 이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신뢰라고 하는 에토스가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감정, 나머지 10%는 논리. 그러니 설득에 있어서 가장 쉽게 설득을 당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나와 신뢰 관계가 주어지면 설득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식업계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원 대표가 골목 식당에 나와가지고 안타까워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금을 조금만 더 치면 이 식당 대박 날 텐데 하면 사장님은 빛도 보지 않고 소금 더 치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요식업계 최고 대표인 백종원 대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소금을 조금만 더 치면 뭐가 된다고요? 대박 난대요. 논리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누가 말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말했으니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그러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유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관계라고 이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도 믿어서 안 되고요, 상황도 믿어서 안 되고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믿을 건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상황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말을 잘하는 제주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사가요, 말 잘하는 자기를 믿고 말 잘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믿다가 큰 코 다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또다시 범죄하는 악이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에게 넘겨주세요. 암몬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암몬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암몬과 싸울 만한 용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길앗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장로들이 한 사람을 떠올려요.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하는데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누가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누구를 떠올리냐면 전에 고향에서 추방시켰던, 쫓아냈던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사사 입다예요.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유랑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던 유랑자들이 입다를 따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아닌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용맹함을 보고 유랑자였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리더로 세우고 그를 따라다녔던 거죠. 입다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방랑자들을 이끌고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길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유랑자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입다 정도면 우리를 대표해서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군 지휘관 정도의 신분입니다. 고향에서 추방당했던 입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평민이 아니라 군 지휘관이 된다는 것,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가요, 거절해요. 아니, 나를 미워서 고향에서 추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에게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길앗 장로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암몬은 곧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 싸울 만한 장군을 찾아 헤매는데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겠지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발등에는 지금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더 내요. 장관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암몬과 싸움을 해준다면 머리를 식혀주겠습니다. 통치자를 시켜주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장관이었어요. 군 지휘관. 근데 두 번째 제안한 건 뭐예요? 군 지휘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체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나라의 통치자, 머리였던 거죠. 그런데 입다가 장관이 아니라 머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까지 협상을 통해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욕심이 그치지 않고 욕심을 더 내요. 그게 바로 1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여기서 말하는 건 통치자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도장을 받고 싶은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도장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입다가 말하는 조건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전쟁에 만약 승리를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고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입다가 얻게 되는 장관과 통치자라고 하는 신분은 누가 인준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줬으니 너희들과 내 사이에 맺어진 약속 또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입다는 지금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장관의, 통치자의 신적 권위까지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군 지휘관, 정치 지도자, 신적인 권위. 이거 완전 막강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 입다의 욕심이 드러난 거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좋은 기운이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다고 32절에서도 말해요. 그리고 33절에 가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결과는 입다의 승리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 때문에 고향에서 버림받고 추방당한 입다가 열등감에 빠져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던 그가 고향에 들어가 장관의 최고 통치자의 신적 권위까지 얻는 금이 환향을 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능, 뭐예요? 말. 최고의 협상가. 우리 같았으면 장관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최고의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 역전으로 입다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입다의 이야기가 인생 역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가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소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협상을 장로들에게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협상을 누구와 이어가냐면 하나님과 이어가요. 말 잘하는 재주가 나에게 있다 보니 장로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넘어오겠지? 하고 하나님까지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의 심정 어떨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도 됩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장관의, 통치자의, 신적 권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겨야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이 전쟁에 승리만 주신다면 제가요,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큰 협상을 벌인 거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 첫 번째 그를 맞이했던 그가 누굴까요?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어찌된 일입니까? 딸이 제일 먼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딸이 누구예요? 무남 동녀래요. 딸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게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입다는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를 보면요, 입다가 뭐 때문에 슬픔에 빠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약간 좀 헷갈려요. 뭐지 이거? 아빠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뭡니까 이거?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 거예요? 딸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슬픈 거예요? 입다가 슬퍼하는 건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면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너를 죽게 생겼다. 딸아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겠니?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곧 죽게 생긴 딸에게 네가 내 가슴을 후벼 판대요. 입다에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었어요? 고향에서 추방당해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어떻게 내가 장관되고 어떻게 내가 지금 통치자 되고 어떻게 신적권이 얻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열등감에 빠져 살다가 이제야 이 자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얻어서 내 후손들이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의 명성이 알려 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 기억될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누가 죽어요? 딸이 죽는데 딸이 누구예요? 무남동녀. 딸이 죽으면 입다도 끝나는 거예요. 딸이 죽으면 입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입다의 명성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은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들이 섬기는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 본받지 마라.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인신제사,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것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입다는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사이긴 하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전쟁에 승리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바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말죠.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칼을 꺼내어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들 말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한다. 입다는요, 말로 흥했다가 말로 망한 자예요. 이것은 말조심해야 한다는 교훈 아닙니다. 자신을 흥하게 했던 요인이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흥하게 했던 요인이 나중에는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자기를 흥하게 했던 자기의 말죄죠.
자기를 흥하게 했던 자기의 말 재능, 그것을 믿고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다가 딸도 죽고 자기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말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흥하게 하는 요인, 나를 잘되게 하는 요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만약 나를 흥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능은요, 타고난 거예요. 재능은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재능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재능을 가졌다면 감사히 여기면서 겸손하면 돼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치 있게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색빛깔 찬란한 단풍을 보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나 비나 단풍도요. 값을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새든 빗소리든 단풍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환으로서 재능 기부 행사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칫하면 재능 기부가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주면요, 그게 자랑으로 바뀌어요. 나는 자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자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자랑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꾸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능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재능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쳤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주실 것 30세 젊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몇 세에 주십니까? 100세 때 주세요. 모세, 이왕 부르실 것 젊을 때 부르시면 좋을 것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내버려 두셨다가 왜 80에 부르세요? 요셉, 그냥 통치자로 쓰시면 되지 왜 죽을 거비를 주시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왜 애굽에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른 마태 보세요. 세리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100세 때의 아이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 80의 모세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 300으로 13만 5천 물리치신 것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재능 없이도, 인간의 재능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능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의 길이야. 인생을 내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재능에 따라, 나의 환경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재능만 믿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건 아니에요. 탁월한 협상가 있다. 청산 유수처럼 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있다가요. 말로 제주 부렸다가 결국 말로 망했어요. 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자기가 믿는 말로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하다가 자기 인생 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 실력이 있어, 환경이 있어, 돈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나를 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는 이런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흥하게 하는 요인을 믿는 게 아니라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신앙이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믿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